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의 길보산에서입니다. 두려움의 길보산에서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부자지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두 사람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죽은 후에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그 두 사람의 죽음을 놓고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릴 텐데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회 때도 보내드렸는데 하렘이란 단어입니다. 헤렘이란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내 제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내 제사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살려두면 제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아말렉 왕을 살려뒀습니다. 그 중에 좋은 양과 소를 살려뒀습니다. 즉 하나님의 제물을 도적질한 겁니다. 도적질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승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는 무당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했던 그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쫓아낸 무당을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근데 그 무당이 누구를 불러올리냐면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옵니다.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블레셋과 전쟁에 패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졸도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여러분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사울은 창을 들여서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게 사랑스러운 관계 아닙니다. 아름다운 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 후반절에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독수리보다 강하고 사자보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면 그들은 전쟁에서 블레셋 전쟁에서 분명히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졌습니다. 결코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사자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 누군가 돌아가시면 조사를 합니다.
고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 율로지라고 합니다. 율로지라는 거 로지, 로고스, 좋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에 이긴 존재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는가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지막 전쟁 길보아 산의 전투라는 겁니다. 길보아 산의 전투 때문에 사울의 삶이, 과거의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영광스럽지 않던 사람이 영광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로 변했다는 겁니다. 전쟁에 패전했지만 길보아 산 때문에 그는 전쟁의 승리자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길보아 산이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 전쟁하러 갈 때에 내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 생각했는가입니다. 그런 믿음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버렸다.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패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길보아 산이 무서운 곳입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싸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영광의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난 서너 달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갔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길이 막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가 무서운 겁니다. 걸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게 불안한 겁니다. 그 병에 걸리면 심하게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막혀도 정말로 하나님 믿었다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 자신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울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왜?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과 불안으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주정부가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 가고 싶어도 직장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치료약과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보아 산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인간은 왜 그런가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축제 때마다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을 하면 희극과 비극을 똑같이 연극하도록 했습니다. 희극이 3편이면 비극도 3편 연극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수많은 연극이 진행됐는데 지금 우리 손에 남은 거는 비극적인 연극들 뿐입니다. 희극으로 남아있는 거 몇 편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건 한 편인가 두 편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인간은 원천적으로 두려움의 존재라는 겁니다. 실패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린 두려움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린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직접 싸우자는 건 아닙니다. 마스크 벗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뭐 우리가 당당하게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싸우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의사가 싸웁니다. 간호원이 싸웁니다. 과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닥터 파우치 같은 사람들이 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싸워 이길 때에 우린 코로나를 이긴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제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엉터리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깎으면서 옆에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집에 있으면서 아는 형님이란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3년치라고 합니다. 3년치 프로그램을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다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싸우는 방법입니다. 영화를 보든지 카톡을 하든지 인터넷 보든지 하면서 우리의 불안을 달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비드-19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바이러스 나왔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코비드-15입니다. 이거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애가 보내줘서 알았는데 그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집에서 먹기만 하는 겁니다. 체중이 늘었는데 15파운드 느는 겁니다. 15파운드 늘다 보니까 옷이 안 맞는 겁니다. 옷이 안 맞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쇼핑하는 것으로 불안과 싸우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으로는 우리의 불안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불안은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불안과 싸우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불안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악입니다. 선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 아담은 뭘 선택했습니까? 악을 선택했습니다.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선택한 후에 아담이 동산 숲을 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불안해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뭔 줄 아십니까? 악의 증거입니다. 불안이 뭔 줄 아십니까? 악의 증거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지만 그건 악의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두려움, 이 불안이 우리 삶 속에서 제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제거하는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선택의 자유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과 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선악이 있는데 나는 오늘도 선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부부싸움하는 겁니다. 그러게 다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만 선택합니다. 악만 선택합니다. 악을 선택하는데 어떤 악을 선택하냐면 작은 악을 선택합니다. 적은 악을 선택합니다. 작고 적은 악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선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해도 불안한 겁니다.
선한 일에도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정직해도 두려운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악을 누가 고치시는가입니다. 누가 제거하는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악을, 죄를 고치는 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당뇨 환자를 겪어봐서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의사는 당뇨 환자에게 뭘 주냐면 쓴 약을 줍니다. 주사를 줍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뇨 환자들이 맞는 주사는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의사가 단 것을 주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걸 주는 겁니다. 이걸 제가 표현한다면 의사가 환자에게 악을 주는 겁니다. 작은 비극을 주는 겁니다. 적은 악을 주는 겁니다. 근데 당뇨 환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단 것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어느 신체 한 부분을 절단해야 됩니다. 발톱을 잘라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자, 자신의 신체를 잘라내는 거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잘라냅니까? 잔인하게 누가 잘라냅니까? 의사가 잘라내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비극을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주시는 겁니다. 아픈 주사를 주시는 겁니다. 아픈 약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비극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극 왜 주시는가입니다.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극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겐 그것이 쓴 약과 같고 아픈 주사와 같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비극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더 큰 비극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길보아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신이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패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가?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사시대나 부족시대나 사울이나 다윗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사사 삼갈과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도 초반전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것이 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언제 멸망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돌아오고 바벨론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유대를 멸망시킬 때쯤 그 블레셋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AD 70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 지역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블레셋이라고 졌습니다. 즉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가 그렇게 졌는가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라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쫓아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블레셋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쫓김을 당하면서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그는 블레셋 밑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수요무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개가 성문을 극적이듯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장군들에게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참가하겠다는 겁니다. 참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의심합니다. 저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게 다윗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의 전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길보아 산에서 한 사람의 한 인생이 판별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연합해서 자신의 조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죽을 것을 알면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자고 길보아 산에 올라가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길보아 산에서 판별이 나는데 그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 올라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은 너 가면 죽는다, 패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그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나중에 그 두 사람의 죽음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패전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로 원수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엔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울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성을 가지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완전히 판가름 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에 지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그 사울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두려움과 싸운다면, 그 두려움 앞으로 한 발짝 내딛는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비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악으로 쓴 주사로 쓴 약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큰 악을 막아주시려고 주시는 자그마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운 일,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다윗을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합니다.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서도 부끄러웠던 겁니다. 우리가 조롱하고 우리가 야유하는 그 사울 앞에서 그가 왕이 되고도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조국을 그 이스라엘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과 두 차례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과 공포가 앞선 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다윗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와 다르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어제와 똑같은 생각,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어제와 다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와 다르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어제와 다르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제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안을 이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19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야살은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우린 그동안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슬픔을 주십니다. 비극적인 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제와 다르게 생각하시고 어제와 다르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불안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